지금이야 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살기 어려울 때는 자녀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이모나 또는 삼촌 집에 이렇게 양 아들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때가 있었죠.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아이를 억지로라도 보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은 점이 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부모의 관심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은 그 아이를 더 챙기게 되죠. 그동안 돌봐주지 못했으니까 그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그런 거죠. 아이는 처음에는 그게 좋긴 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부모가 그러는 것을 보고 또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찾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이죠. 그런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느 엄마가 딸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서 좀 입맛이 없어서 밥을 국에다 말아 먹기 시작을 하면 딸이 그냥 어느새 주방에 와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 왜 밥을 국에다 말아 먹어? 그러면 위가 얼마나 안 좋은데. 또 휴일이 되면 이제 평일엔 엄마가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빨래도 이제 하려고 하면 딸은 그새 또 달려와서 아니 엄마 이렇게 좀 앉아만 있지 말고 좀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좀 산책이라도 시키고 좀 움직여봐. 아니 그리고 소파에 앉는 그 자세가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또 딸도 자기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연을 말하는데 그 진행자인 여성 한 명도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딸과 비슷하면서 자기는 엄마와는 떨어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화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전화로 잔소리를 듣다가 그냥 엄마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엄마 집 거실에다 홈캠을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 홈캠은 카메라 같은 건데 거기 스피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이 밥을 이제 이 물에다 말아 먹기 시작을 하면 딸은 홈캠으로 엄마를 보고 있다가 버튼을 눌러서 엄마 왜 물에 이렇게 밥을 말아 먹어? 그 엄마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딸들이 대단하죠. 근데 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아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되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아마 바울도 요즘 사람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집에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집사님, 말씀을 봐야죠. 지금 몇 시간째 드라마가 웬 말입니까? 아마 바울이 그렇게 홈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건 감시나 참견하려고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에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을 보면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먼저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 또 하나는 자기들의 그동안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적은 좋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함께 하려는 이유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먼저 상대를 생각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거룩한 참견이라고 봤어요. 이러한 개입은 먼저 상대를 위한다는 겁니다. 딸이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먼저 그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동안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흔들리면서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전부 물거품이 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거룩한 참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보내는 사람 쪽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에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보내는 사람,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참견하게 되었을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전에 교인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 미리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거룩한 참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목적이 좋으면 아무렇게나 참견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무례하게 개입하면 안 되겠죠.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참견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무리 거룩한 참견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또 참다가 혹시나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오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괜히 참견하는 것은 아닐까? 참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참견을 하기 전에 참고 참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나요? 너 그게 뭐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보니까 용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다음 달부터 용돈을 3만 원 깎아서 이제는 5만 원만 줄 거야. 알았지? 근데 또 그러면 너 이제 용돈도 없다. 이쯤 되면 거룩한 참견이 아니라 집을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 참고 또 참다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개입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훅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나요? 디모데를 보냈죠. 물론 바울이 바빠서 직접 가지 못하였거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싫은 소리를 감정적으로 할 사람이 먼저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직접 부딪히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형이라든지 또는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엄마랑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 이것은 교인들을 위해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개입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5절을 보면 또 한 번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 개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험하는 자의 시험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개입하게 되었다는 거죠. 관계가 깨지거나 무엇인가 큰 손실이 예상되기에 참다 못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룩한 참견이라고 하지만 개입하려면 뭐라고요? 참고 또 참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내가 훅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심각한 손실이나 그동안 수고가 물거품된 그런 공산이 크면 그때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을 들여놓는 게 좋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은 곧 개입이라고 하지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끝끝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려고 하나요? 요즘 세상에선? 예전에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길을 지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어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죠. 아니, 듣지는 않았더라도 머리는 숙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만약에 어른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요? 제가 전문 용어 하나를 좀 배워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낄낄 빠빠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낄끼 빠빠라고도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낄끼 빠빠 이렇게 얘기하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요. 아저씨가 낄 때가 아니에요. 가던 길이나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같은 동네 이웃의 아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으라, 각자 도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는 거죠. 왜 현대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누가 누굴 도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나 살기도 힘들어졌다는 거죠. 내 처지도 힘들어졌는데 누굴 참견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뭔가 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텐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각자 도생을 선호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과 만나면 피곤하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죠. 내 문제가 시급하니까 힘든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좀 숨어서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작은 교회는 뭔가 해야 되고 또 괜히 다가올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죠. 자, 또 이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피곤한 일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저씨 낄낄 빠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삶에 거룩한 참견을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참견해서 그 사람이 잘 될까 봐 참견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내가 곧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경쟁사회 구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개입하기 싫은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결을 주방장이 잘 알려주나요? 종업원들 다 퇴근하고 와서 혼자 소스를 만드는 거죠. 그걸 알려주진 않습니다. TV에서 나와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재료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현대 사회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정말 각자 도생만을 원할까요? 홀로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며 누구도 서로 참견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그런 영상은 인기가 있으면서 공감을 많이 얻습니다. 이 도로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렇게 옆으로 뒤집힌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오더니 한 사람은 그 차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사람을 꺼내고 또 한 사람은 교통을 막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구조된 사람을 살피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하고 112에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곤 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합니다. 각자 도생을 말하면서도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걸 즐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대 의식을 찾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곧 인간이라는 거죠. 자, 이제 나의 삶을 우리가 좀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참견을 할 줄 아시나요?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유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거룩한 참견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더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쫓기게 된 겁니다. 도망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온 아가야 지방에도 넘치게 된 것을 알고 바울이 그들을 더욱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바울이 좀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직 못 가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좀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도 고난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네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 즉 동질감을 이게 바울이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빨리 그들에게 달려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환난에서 위로하고자 또한 자기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딸이 엄마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면서 또 어떤 여성은 엄마 집 거실에 홈캠까지 설치하면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었는데 사실 두 집 모두 이유가 비슷했습니다. 수년 전에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은 엄마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먹는 것도 좀 가려서 먹어 엄마 그리고 자세가 바라야 돼 그래야지 안 아프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폭풍 잔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동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홀로 남은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만 방법적인 면에서는 엄마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방법은 좀 고쳐야 되겠죠. 그게 서로 힘들어서 이제 엄마와 딸은 각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서로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상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도 이와 비슷하게 종료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했고 또 바울 일행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확인하고 바울이 자기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확인하면 위로가 되는 것. 이제 그리고 앞으로 각자 더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서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냥 위로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 신앙의 세계는 끝인가요? 물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치유는 일어나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참견, 개입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의 만족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더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며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위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을 10절이라고 말씀하는데요.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한 바울이 아닙니다. 이건 곧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 환난의 상황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상대가 진정한 안식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주님은 그들이 많은 시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시 얻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서신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곧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역사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각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그 사람 형편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 가장 적절한 때, 그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 상황을 넘어가도록 계속 부으시는 거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넘어서도록 다가오시기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공통점은 한 가지 있죠. 곧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끝까지 채우십니다. 결코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작가가 출판 도시에서 이제 나와 자유로로 진입을 했는데 어지럽게 이 널린 파편 사이로 찌그러진 승용차가 몇 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돌 사고가 발생한 듯한데 맨 앞에 차량에서 허리가 조금 굽은 그 어르신 한 명이 내리더니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잠깐 이야기를 하곤 곧바로 이 자기 차 조수석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파손 상태는 보지도 않고, 아니 더 시급한 것,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작가의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각인된 바로 그 다음 장면인데요. 뒷자리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르신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제친 다음에 두 팔을 벌려서 할머니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이 흘렀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이 작가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주제가 넘어간 거예요. 각자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자리가 끝날 때쯤 작가의 머릿속에 엉뚱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그럼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가르는 기준은 뭐지? 순간 한 달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껴안았던 모습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때 작가가 무릎을 치며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듯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지 여부가 진실한 사랑과 유사한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작가는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상대를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상태까지 되도록 그를 채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도 연대의식을 찾는 인간의 내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상태를 아시고 그것을 보충, 즉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무한하신 주님처럼 만드시려고 우리를 채우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